제게 재산이 한 1,000억쯤 있습니다. 다솜이하고 슬기가 이 1,000억을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네? 제가 빨리 죽으면 돼요? 네, 그렇다고 다 짓게 되는 게 아닐 건데, 그죠? 세금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일부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내 걸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버지를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내 것이 되면, 즉 내가 하자는 대로 아버지가 다 하도록만 만들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편 읽지 않았는데, 자, 1절, 2절, 16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복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 주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길을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걸어가는 길 걸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16편 8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향해 나아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견고함으로 지켜주셔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자, 제게 1,000억쯤 있습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애가 3살쯤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5-6시간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것이 곧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1,000억쯤 가진 자산가에 한 달 수입이 한 2-3억쯤 된다 합시다. 자,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하고 내가 듣기에 잘하는 이 딸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네? 얼른 데리고 울산대학교 성악 교수님을 만나야죠. 얘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비전문가인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십시오. 얘가 소질이 있는데요. 그러면 레슨비와 상관없이 얘를 키울 수 있습니다. 예고를 들어보낼 것이고
지가 억지로 어거지로 하기 싫어서 안 할라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지가 열심히 할라 하면 조수미 씨쯤 찾아가서 레슨 받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안 드시면 이 부모로서의 자격이 있나 심각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아침에 농수산 시장에 가서 생선을 떼다가 화물 트럭에 싣고 아파트 단지를 전전하면서 생선을 파는 말 그대로 일용 근로자처럼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겁니다. 변변한 학원도 보내지 못했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교에서 1, 2등을 다툽니다. 생선을 팔면서 진상 고객들을 자주 만날 텐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거며 이거 당장 때려치워야지 하는 마음이 수도 없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게 이 일을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진상 고객을 만나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뭐죠? 아들. 내가 못 입고 내가 안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이 아들 고등학교 가면 학원이라도 좀 변변한데 보내야 되겠다. 돈을 모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나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못 먹어도 이 아들이 대학을 입학하면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다니는 게 아니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등록금에 이 아이 공부 열심히 거기에만 집중하도록 내가 적금을 부어나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고단해도 즐겁고 기뻐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시편 16편 3절 오늘 말씀. 자,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 한 절에 담으셨어요. 읽어보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지금 이 상황,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요 한 절에 딱 담아 놓으셨어요. 예, 성도인 너 정말 존귀한 존재야. 내가 있잖아, 너만 보면 즐거워. 내가 지금 있는 이유, 내가 사는 이유 바로 너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까울 것도 없고 못 주실 것도 없어요. 원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도록 준비 다 해놓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 이 은혜 누리는 삶 너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고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짧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 뭡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내가 무엇이든 어떤 존재든 지금 내가 무엇이든 어떤 존재든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무엇이 되었든 가졌든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맞죠? 맞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으로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지? 자아 정체성. 내가 누구지? 그걸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 하셨다고요? 너는 존귀한 자야 라고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여기에 예비군 훈련 하시는 분이 이제 몇 분 안 계시네요. 예비군 훈련 하셨죠?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끔하게 양복 입고 말이죠, 넥타이 탁 매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개인 사업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군복을 입기만 하면 이상해져요. 왜 저러지 저 사람? 모자도 삐따닥하게 쓰고 신발도 뭐 구겨 신고 말도 막 하고 아주 이상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지금 씌어진 껍데기에 나를 딱 넣어버리면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렇게 바뀌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삶의 태도와 자세를 결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내가 정말 존귀한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사람, 삶의 태도와 자세가 존귀해집니다. 난 별거 아니야,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삶의 태도와 자세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고 확인하는 사람, 예배 태도가 어떤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생활, 대인관계 어떻게 하는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다. 왜? 지위가 있어서? 돈이 있어서? 많이 배워서? 가문이 그럴듯해서? No! 왜 우리가 존귀한 자입니까?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요? 너 참 존귀한 자다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 돈이 있고 없음, 높고 낮음, 권력의 유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서요. 문제는 성도로서 그게 있어야 의미가 있지, 성도가 아닌데 그거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아닌데 그게 있으면 할 일이 한 가지입니다. 뭐요?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나를 바라보시며 힘들고 어렵지만 또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자주 눈물도 흘리고 엎드리지만 그러나 성도로 살고자 하는 나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말이야, 너 참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에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시는데 누가 나를 우습게 볼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비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하다 인정한 자다. 내가 성도로 있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니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라 말씀하심이 헛소리가 되지 않도록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는 삶의 비결.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대요. 자, 그러면 입장을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하고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우리를 보시며 더욱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내가 오늘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일을 하며 즐거운 이유는 바로 너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를 살피고 그것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를 향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은혜를 다 부어주실 준비가 끝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했는지를 살피면 돼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그런 값을 치룰 만큼 꼭 하고 싶어 하시는 일,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 가던 자가 생명으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위해 이미 아들을 죽여서 그 값을 지불할 만큼 하나님 이 일을 기뻐하세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아버지 돈 훔쳐가지고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아버지 마음 어떻죠? 아버지 마음 어떻죠? 가슴이 찢어지죠. 그런데 형이라고 있는 놈 하나가 그 동생이 뭘 하는지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의 또 다른 관점이거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마음에 그 형이 이 동생 좀 찾으러 좀 다니고 막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잘 됐다, 요거 완전히 나가서 그냥 아예 사라져버려라, 그러면 아버지 죽고 나면 저건 다 내 거다, 이런 마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까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동생 찾아야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생을 찾기 위해 애쓰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이쁘지,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 삼으셨다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어가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함께 몸의 지체여 성도라면 그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만큼 아버지가 기뻐하실 일이 또 있겠냐, 이 말입니다. 이모로 보나 저모로 보나 죽은 영혼 살리는 일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아버지, 저요 요번에 게장 시켜주세요. 요번에 과장만 시켜주세요. 제 개에 있는 직원들, 제 과에 있는 직원들 어떻게 하든지 제가 복음 전해 볼 테니까. 저 중에 하나님 자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뭐 얘기 한번 할래도 가서 밥도 한번 사야 되는데 게장 돼야 월급이 좀 올라야 좀 밥도 한번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게장 시켜주세요. 제가 복음 전할게요. 아버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회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직원들한테 딱 사장이니까 좀 딱 힘주고 말이지. 주일날
교회 가라고 얘기하고 내 복음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원들이 있으면 불러서 상담해서 좀 위로도 해주고 좀 도와주면서 이래야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하려면 또 저는 또 스타일이 또 남의 밑에 얻기 좀 어려우니까 저 사장 시켜주세요. 그래서 직장도 가고, 그래서 사장도 하고, 그래서 가게도 운영하고,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추어져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자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얘 딱 과장 아니라 부장 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야, 직원 10명 갖고 너 그 정도 그러시면 50명쯤 전도해라, 맡기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향해 아버지가 이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야, 이게. 야, 좀 내가 근데 힘들잖아, 어렵잖아, 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 이 악한 자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래서 약속까지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거기 있을게. 만약에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면 내가 옮겨서 더 좋은 자리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해라. 가라. 전해라. 제자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임을, 성도임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임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내 삶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임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참 존귀하다. 내가 너만 보면 기뻐.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내가 너의 오른편에 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붙들 것이고 너를 살필 것이고 네가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원하는 거,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책임지고 갚을 것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떠셨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1년, 10년 계획하시죠? 노후 계획하시죠? 뭡니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려고 준비하십니까? 몸이 점점 약해질 겁니다. 쇠하여질 겁니다. 여기저기 아파올 겁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우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노후가 좋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몸은 쓰러져 갈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살펴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얘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영원한 안식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우리 개인들에게 주시는 음성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울산 남교회로, 그냥 조금 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는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정말 뭔가를 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위해 불순물도 제거하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 정금을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친 정말 존귀한 성도들의 공동체,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이 과정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텐데 모든 걸 다 원점에서 놓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데 담임 목사가 헌술이면 바꿔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뀌어서 흔들리면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이 과정을 거쳐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넓고 좋은 시설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실 거지요. 네, 그걸 기대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하는 일, 제가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우리 교회가 10년 뒤면 어르신들이 50% 이상 되는 교회가 됩니다. 어르신을 60세 기준으로 해봅시다. 너무 빠른가요, 이제? 100세 시대에?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사회는 다 은퇴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노인이라고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 뻣뻣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삼고 교회가 그분들을 위해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우리가 잘 모셔야 합니다. 잘 모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요양원 가보셨습니까? 곧 가실 거죠? 아니, 갑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들네 집에 가요? 천만의 말씀. 불가능입니다. 요양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양원 가보셨습니까? 4명, 6명, 8명 방 하나에 매트리스 깔고 거기 누워있는 겁니다. 거동할 만한 때가 되면 거동이라도 하지만 그것도 안 되면 누워서 삼시세끼 주는 밥 받아 먹다가 죽는 겁니다. 자식이 왔다 가는 거, 그거 한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꼭 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울산에 등록된 은퇴 목사님들 모임에 등록된 분들이 70여 분 됩니다. 이분들 아직도 말씀 전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찬송인도 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과 함께 요양원에서 죽는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젊은 날 교회를 위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던 그분들 잘 모셔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2번째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들을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사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잘 세워야 합니다. 아이를 위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투자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사교육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추산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것 하는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 교회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가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사교육비 100만 원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 중에 11조 10만 원은 이 주변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자, 원리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의 자녀 하나님이 10만 원 때문에 못 갈 대학, 갈 대학 못 가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양질의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잘 세우면 지금은 그 아이들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세상입니다.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교인 수는 많지 않지만 정말 선교를 잘하는 교회로 이미 소문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고 보통 교회는 하지 못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교회 짓는 일, 후원금 보내는 일은 다 해요. 그런데 한 마을이나 종족을 품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필리핀은 복음을 전하는 게 개방돼 있을 뿐 아니라 교회는 많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공부를 통해 목사가 되신 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약간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신학교들이 좀 세워졌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돼버려가지고 안 가는 거예요, 거기를. 20대 애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위한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였습니다. 비록 1년에 2번밖에 못했지만 이 일을 위해 총신대학교 교수님들이 함께 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하명주 교수님 아닙니까? 부총장을 지내신 심창섭 교수님 아니십니까? 오태균 교수님, 이분들이 그래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신학대학의 교수님인 분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 비행기 값 대드리고 체류하는 거 감당하고요. 본인들 강사비 1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을 너무 귀히 여기셔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가서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게 1년에 2번 하는 것만으로는 이게 충분하지 않구나. 이게 필요에 따라 늘 와서 배워서 교회를 잘 세우도록 하도록 지속적으로 돕는 사역이 필요하구나. 그곳에 센터가 하나 있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만들어져야 되겠구나. 이걸 위해 선교사가 가야 하고 준비된 사람을 세워야 하겠구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방학이 되면 원하는 아이들은 다 그곳에 가서
선교 현장에서 주말을 보내고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잘 갖추어진 곳에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역에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 자, 비결. 너희들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주차장 넓은 좋은 시설의 교회를 꿈꾸지 맙시다. 이제 교회 문제 해결됐으니 목사님 땅 좀 사야 안 되겠습니까? 건물도 좀 저요 빚 갚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안 하고 싶어요. 네, 그거 다 빚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 좀 내놓으실래요? 한 100억쯤 있으면 되겠던데. 네,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있어도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에 집중하면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진 것 없지만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를 위해 제가 50만 원 지금 이 사교육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서 5만 원은 떼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위해 제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떼서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이 일에도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인데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세워진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는 이 일에 제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얘야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 선한 이웃우리 교회 내가 생각만 하면 너무 좋아. 나의 즐거움이 너에게 있어. 비결을 알았습니다. 알고 끝나면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집중해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이렇게도 충만하고 많은데 이거 놓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은혜 충만하게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 알려주셨사오니 이제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내가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는 성도임을 당당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있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시는지 이 세상을 향해